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송구 영신의 밤에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복이 그냥 신앙의 초보들에게는 그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셔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것이냐?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이 계명은 물질로 섬기는 계명과 삶으로 섬기는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삶을 이렇게 살아감으로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는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주신 계명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에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해도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화목한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먹을 것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듣기 싫도록 듣고 있는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해도 이 부부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산다고 살면서도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잘하는데 당신이 틀렸다 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받는가,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하여 공평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익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부부의 도리를 다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는 늘상 듣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합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체도 머리가 뇌에서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합니다.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주 같지 않는데요, 주님 같으면요 얼마든지 하지만 주님 같지 않는데요, 주님 같지 않아도 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말보다 그 행위를 본다 이 말입니다. 어떤 행위?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행위.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이 행위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말에 복종하면 남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말보다 아내의 그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남편이 믿음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이 더 좋아지는 이런 일이 있도록, 목사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됩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된다는 일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또한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도리만 하면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도리만 하면 됩니다. 남편의 도리를 아내가 요구해서는 안 되며 남편도 아내의 도리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벌써 요구하면 그 집은 틀렸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에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이렇게 참 바르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정신을 차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손해보는 쪽이 축복입니다. 희생하는 쪽이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몸같이 하는 거 알지요? 그래서 자기 몸이 아프면 먹으러 가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가 고프면 먹으러 가고, 추우면 입을 줄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육신도 또 그 마음도 그렇게 헤아려 주는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가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보살필 수 있는 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사랑받을 것이요, 그 남편은 그 아내가 머리 조아려 복종하는, 존경받는 그런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그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을 때,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해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라 그 굴레 대신에 엄청난 무기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아내를 기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는 그 아내를 기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주위에서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래서는 안 되지 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해보는 자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가 손해인 줄 알지만 우리는 손해가 투자. 확실하게 열리는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참 하나님 대단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강한 무기를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막강한 무기가 있으니 남편에게 복종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주초대교회 아내들은 다 남편에게 복종하여 이런 무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그 아내를 기여기지 아니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 말씀 앞에 사시나무 떨듯 뜨는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일에 서슴지 마시고 죽게 하듯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단한 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아내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주신 계명 중에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만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참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는, 열방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느냐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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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다. 이미 우리 진주 초대교회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지요. 그 부러워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크게 부러워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말 잘 들으라, 말 잘 들으라, 말 잘 들으라 이 말 맞습니까? 그래서 말 잘 듣는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 맞지요? 이 말만 잘 들어도 좋은데 그래도 네가 공급해 줄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라 이 말입니다. 아니 공급해 줄 것이 있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 먹어도 부모님은 공급해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이게 좀 잘 이 자녀들에게는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안수희 집사님 한 분한테 이 얘기를 듣고 공경하라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오겠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 어른들이 자기 아버님이 꼭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길을 가는데 요즘 잘 지내십니까 하니까 요즘 빚 갚고 빚 놓고 삽니다. 빚 갚고 빚 놓고 삽니다. 이러시네. 항상 빚 갚고 빚 놓고 산다. 이걸 가르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한테 빚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을 빌려 입고 태어나가지고 기저귀 값 들어가지요. 우유값 들어가지요. 초등학교부터 가방값부터 시작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새는 박사원까지 간다고 난리로 떠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그걸 이제 빚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자녀한테 지금 빚을 놓는 거예요. 너 내한테 빚 얼마 졌다. 너 내한테 빚 얼마 졌다.
이걸 자녀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너 내한테 빚 얼마 줬다. 이번에 대학원 마치고 나니까 빚이 상당히 불어났네. 이게 복리 이자가 되면 박사하면 우리 집이 한 채 다 날라갔네. 야, 이게 내가 노후에 되면 이게 집이 몇 채로 불어나겠구만. 그게 다 빚을 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른을 섬기면서 그 아버님에게 진 빚을 이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을 섬기면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빚 갚고, 자녀들에게는 빚 놓고, 빚 갚고 빚 놓고 지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빚 갚고 빚 놓고 지낸다고 바쁩니다. 빚 갚고 빚 놓고 지낸다고 바쁩니다. 그 소리를 늘 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나 걱정이 생기는, 그 부모님만 걱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온 집안 식구를 잘 해마다 챙기는 이런 걸 제가 잘 봅니다. 온 집안 식구만 챙기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 챙기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교육입니다. 내게 빚을 이렇게 낳았으니 내가 다음에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이제 내가 그때는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빚 갚고 열심히 빚 놓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하면 공경이 뭔데? 공경이 뭔데? 그럼 모릅니다. 그런데 야, 내가 니한테 지금 빚을 얼마 낳았다. 빚을 얼마 낳았다. 꼭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부모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지금 니한테 빚을 얼마 낳았다. 내가 니한테 빚을 놓았으니 다음에 갚아라. 할렐루야. 학교도 보낼 때 네가 빚 넣는 거 다음에 갚을래 안 갚을래 학답 받고 학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먹지도 않고 써지도 않고 자녀 입에 들어가는 거,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녀 입에 들어가는 거는 그리죠. 자기 배는 곪고 어른은 배고파 죽고 흉년에 자식은 배불러 죽는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 다음에 빚 갚을래 안 갚을래? 그래 하면 내가 이번에 대학원 등록금 안 떼준다. 대학교 등록금 못 주겠다면서. 우리는 헛소리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빚 갚고 빚 놓는다고 가르쳐야 될까 싶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운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안 어지러워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빚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부모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행동으로 본을 먼저 보여주고, 행동으로 본을 먼저 보여주고 포근이나 위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쳐야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렇게 갈등도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지켜야 할 계명.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이것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화목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 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계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계명.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합니다. 교회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교회에 주신 계명에 교회는 누가 있느냐?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을 다 모시고 저 천국에 모시고 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주의 종이 모시고 가는데 따라와야 되겠지요. 내 못 가, 안 가 이렇게 하면 못 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 천국 가자 하면 모두 다 네 하고 네네네네 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라고. 우리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앞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요구를 합니다. 주의 종과 언약을 하면서 너는 내 말씀만 전해야 된다. 왜? 너는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내산 하면 언약이 선포될 때에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선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요구할 것이 여호와의 사자면 목사님이 여호와의 사자면 여호와의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오직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그것밖에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면 목사님이 여호와의 사자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요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그 일을 선지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지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여나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지 여러분 이걸 잘 듣고 여러분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하면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옵소서. 왜? 목사님이 여호와의 사자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전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을 쫓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세상 지식이나 인격, 학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으니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일을 이야기해야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대사가 아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싫어 난 안 할래가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아도 싫어도 아멘이시요 하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기 싫어도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은 건 싫어 안 해가 아니고 복종하라. 하기 싫은 것도 따라하라 이 말입니다. 복종하라. 왜?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은 것처럼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종 이렇게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야 자꾸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아, 목사님 말씀이 좀 다르네요. 목사님 말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여러분하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 전하는 이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는 흉년에도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먹고 죽을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주의 종의 말에 먹고 죽을 것도 내어놓으면 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고 죽을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하사, 남들은 그 흉년이 어려워도 그 흉년이 다하기까지 기름이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정말 자존심 상했지만 뭐 별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주의 종의 말이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별 소망을 가지도 아니하고 믿음도 없이 그냥 주위에서 권하니까 한번 담궈보고, 두 번 담궈보고, 세 번 담궈보고, 네 번 담가보고, 5번, 6번, 7번 담궜더니 살이 여전하여 그 문둥병이 치료되었던가.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남이 누리지 못하는 건 누릴 수 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이걸 볼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로소 아,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 볼 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거 볼 때,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떤 일입니까? 남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 거,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교회 안에서, 요즘은 참 말세가 되어가니까 그런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이용하고 자매를 이용하고 교회 안에서 사기를 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도 모자라 이제 주의 종들까지도 사기를 치고 서로 이용을 하고, 사랑이 뭡니까?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피해를 끼치지 않는. 로마서 13, 8절 이후에 간음함으로 배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것, 거짓 증거함으로, 살인함으로, 도둑질함으로 배를 끼치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런 짓만 안 해도 교회는 온전하게 쓰고, 사기치는 일만 없어도, 사기치는 거, 이웃에게 배를 끼치는 거 맞지요? 그런 믿음 속에서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허물을 덮어주는, 헛한 죄를 덮어주는 이런 사람. 그래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는 내가 손해봤으면 봤지 남에게 배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제를 해도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하듯이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서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도 서로 나눠주고 좀 넉넉하면 물질도 서로 나눠주고. 저희 교회는 지금은 이 성전 건축한 거 다 메꿔낸다고 어렵지만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이렇게 많이 서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랫사람과 윗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에게 주신 계명.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또 사업도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직장과 사업에서 우리는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종들은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라? 죽게 하듯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눈가리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게 됩니다. 죽게 하던 한 사람에게는 그 주인도 죽게 하듯 아래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가림을 하면 그 상전도 아래 사람들에게 그냥 눈가림으로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거두는 법칙.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간용한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참 윗사람은 참 사람이 좋다 그래서 잘한다가 아니고 윗사람이 좀 까다로워도 우리는 그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데 이 사랑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야? 손해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윗사람은 좋으면 좋아서 순종하고 까다로우면 까다로워서 순종하고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손해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손해가 아니고 투자다 이 말입니다. 다 윗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까다로워도 순종해 주는 사람이 좋은지 까다롭다고 순종 안 해주는 아래 사람이 좋은지 다 여러분이 겪어보는 바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고 상전들과 주인들은 아래 사람이나 종들에게 어떻게 또 하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윗사람과 아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알아도 어디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상전들아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합니다. 유액 파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많이 하지요. 우리 참 이거 위에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종이나 상전들의 주인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에 따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우리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전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이 상전들은 상전 위에 또 상전이 있지요. 상전 위에 상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의와 공평을 아래 사람에게 베풀으라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내 위에 상전이 없습니다. 우리 위에 세상에서는 없을지 몰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들에게 대우하는 것처럼 상전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네가 대우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종들에게도 의와 공평을 아래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 국가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한 국가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심판을 자치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래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도 바쳐야 됩니다. 나는 하늘권을 가진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인데 내가 국가에 세금을 왜 내냐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국가의 법도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었습니다. 이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로 지목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지목이 됩니다. 예수를 시험코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물음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참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 가르침만 잘 받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운 일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권세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쇳돈을 가져오라면서 이 쇳돈의 형상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이 돈의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면 이 돈의 형상의 주인을 따라 가이사에게 바쳐라.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드려야 하고,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국가법에도 굴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즉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아, 싫은데요? 싫은데요? 우리가 싫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법을 정했는데 우리가 싫은데 한다고 세금 안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인데 우리가 싫은데요 해갖고 안 낼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는 세금 내기도 빡빡한데 하나님 나라도 바치고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도 차지하고 저 하나님 나라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나라를 다 소유하려고 하니 우리가 힘들 수밖에는요. 한 나라만 차지하면 쉬울 텐데, 그런데 그 쉬운 방법, 넓은 길을 찾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참 어렵네요.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2014년에 여러분들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손해보는 거. 아, 내가 손해봐야지. 남편에게 손해봐야지. 아내에게 손해봐야지. 부모님에게 손해봐야지. 자녀에게 손해봐야지. 손해봐야지. 윗상전에게 손해봐야지. 아래 사람들에게 손해봐야지. 손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법을 잘 지킨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법도, 그 나라의 법도 지켜서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는 그 약속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나라의 법도 지킨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높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법도 지키고 세상 법도 나라 법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을 주사 열방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